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조급함 때문에 막 힘들어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 조급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사이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장영훈 목사님의 같은 제목의 설교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문의 깊은 통찰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솔직한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그 몇 초를 못 참고 닫힘 버튼 막 두두두두 누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실 이게 비단 엘리베이터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자레인지 그 마지막 3초 그거 못 기다리고 문 확 열어버리고 또 컵라면 3분도 길다고 느껴서 요즘엔 1분 컵라면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맞아요. 우린 정말이지 기다리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일상 속 작은 조급함보다 우리를 훨씬 더 깊고 힘들게 만드는 기다림이 있죠. 바로 신앙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문제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 답답함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배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아주 그럴싸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자신을 알릴 최고의 광금 시간대 아닙니까? 듣기에는 정말 유능한 마케팅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 같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번지르르한 조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딱 한 구절로 꿰뚫어 봅니다. 바로 이거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네,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봤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건요, 내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하고 재촉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하면서 내 발걸음의 속도를 그분의 시간표에 차분히 맞추는 거.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점인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좀 알아야 해요. 형제들이 이렇게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랑 너희 때는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계처럼 그냥 쭉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바로 이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형제들한테 명절에 안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올라가시잖아요? 이거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건 올라간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제안에 담긴 방식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스타처럼 화려하게, 요란하게 등장하길 바랐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인데요. 1793년에 인도로 떠나서 첫 번째 개종자를 얻기까지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굳게 믿었고 그 기나긴 인내의 끝에서 마침내 인도 선교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형제들이 원했던 방식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성경 표현 그대로 은밀히 가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세상의 방식은 뭐랄까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시끄럽게 외쳐서 어떻게든 주목을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조용히 씨앗을 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순종하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원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안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둘째, 카이로스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과시가 아니라 은밀한 순종의 길을 걷는 것, 바로 이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과 탄식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그 카이로스는 과연 언제일까요?